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했는데 주의 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신 안식과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고 또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목숨을 건 섬김, 목숨을 건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의 소원이 말해집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왕의 소원은 우물물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와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이에 왕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감동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본문은 다윗 왕조가 어떻게 유지되었고 어떻게 강성하여 번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것은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 섬김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숨을 건 섬김이 다윗을 다윗답게 했습니다. 목숨을 건 섬김이 다윗 왕조를 강하고 위대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 목숨을 걸고 섬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필 겁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들을 통해 존귀하고 위대하게 세우시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귀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섬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섬김의 본질입니다. 섬김의 본질은 섬김의 대상인 너의 뜻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섬김의 주체인 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대조되면서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자, 15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이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소원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 수 있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의 세 용사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들은 적의 진영을 돌파하여 들어가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일은 섬김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섬김은 내가 섬기는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때 세 용사는 자신들이 섬기는 왕 다윗의 소원을 듣고는 곧장 그 소원을 위한 일에 착수하였고 그 일이 목숨을 거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일이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농담한 것 가지고 죽자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 일이 그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물 떠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물 떠오는 일에 장군들이 나서는 것은 좀 어찌 오버 같습니다. 민첩한 병사 중 몇 명을 뽑아가지고 보내면 될 것을 굳이 그렇게 자신들이 나서서 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직접 한 겁니다. 그것은 그 일이 물을 떠오는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왕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왕의 관점에서 그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왕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소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소중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그 소중한 일을 자신들이 직접 준행하면서 왕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자에게 일의 소중함의 정도는 그것이 누구의 일이냐 하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이것은 나의 일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규모의 일인가 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또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 크고 중한 일이 아니어서 그 일을 하더라도 주목을 받거나 인정을 받게 되는 효과가 없더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큰 영예를 안겨주지 않더라도 하는 겁니다. 또 그 일이 나의 가치에 반하여서 크게 이익이 없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합니다. 그 일이 소중한 것은 오직 그 일이 내 사랑하는 왕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섬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못해서 섬김에 실패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하면서 그 일이 그렇게 목숨까지 걸어야 할 일이야? 하고 신란해 됩니다. 그 일이 물기로 오는 하찮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체면과 위신에 금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존귀함이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그 일에 알맞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들로 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결국 그 일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서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 일이 왕의 소원이라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 섬김을 하다가 그만 중간에 변질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일에 탐닉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사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기 욕심 채우는 그 일에 잘못되면서 버림받고 갇히고 끝에 치욕을 당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섬김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내 사랑하는 이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본질입니다. 그때 다윗의 세 용사가 그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왕 다윗의 소원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적진을 돌파할 수 있었고 칼에 맞고 창에 찔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왕을 위하여 물을 길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오직 이것만 소중했습니다. 그 일은 자신들이 섬기는 왕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꺼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겁니다. 섬김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잔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시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는 자들을 위해 목숨으로 섬기시고 피를 흘려 그 섬김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 모든 초점을 아버지의 소원에 맞추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섬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처럼 섬깁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대로 섬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의 본질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내가 섬겨야 될 주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에게 주셔서 섬기게 하신 그 사람들을 능히 섬기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섬김의 가치입니다. 섬김의 가치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고 궁극엔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16절 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왕 다윗의 간절한 소원대로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일은 우리의 섬김이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까지 소급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진실된 섬김은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그때 세 용사는 왕 다윗의 소원을 듣고는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왠지 그 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부어버리고 말았죠. 그때 그 우물물을 길어온 용사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고생해서 떠온 물인데 그걸 부어버리다니 정말 허망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원할 때는 언제고 그 소중한 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부어버리다니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용사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들 말릴 때 그들의 말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괜히 왕을 위한답시고 나서서 목숨까지 걸고 그 물을 떠왔더니 어이없게도 왕이 그것을 부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의 속사정을 알게 되면 목숨을 걸고 갔던 그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정말 보람되고 귀한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다윗은 그 물이 자신이 마실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다윗 그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것을 보고는 그 물의 가치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윗은 세 용사들의 목숨을 걸고 설교했을 때 그 일은 도무지 사람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 아니라는, 아주 그것이 고귀한 일이라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섬김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고결하고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사들이 내놓은 그 물의 가치는 사람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 물은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 사람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서 사람이 그것을 취하려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때 그 물을 사람이 마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떠온 그 물을 그래서 얇게 부어드리게 된 겁니다. 부어드렸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섬김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그것이 그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얇게 드려진 귀한 예배가 바로 그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의 가치인 겁니다. 사람을 위하자고 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온전하고 진실된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섬김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의 가치죠.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인데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작은 자 하나를 섬겼는데 그 섬김이 주님을 섬긴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 작은 자 하나를 섬긴 이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임금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잖아 라고 하시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을 모두 의아하면서 말했어요. 언제요? 우리가요? 그런 일 없었는데요? 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자들은 지극히 하나를 섬김으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가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같은 일이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은혜가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섬긴 이들에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 축복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이 예배와도 같은 이 섬김이, 그 영광과 축복이 깃들이는 이 사건이 매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섬김의 가치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만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가치대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그냥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능력입니다. 섬김의 능력은 변화에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그 섬김의 대상을 감화시켜 그를 변화시킵니다. 섬김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 16절 중반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다윗이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길어온 물을 얇게 부어드리면서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물을 물로 보지 않고 물을 길어온 사람들의 피로 보았습니다. 자, 그들의 섬김은 다윗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는 회개로 이어졌고 그리고 사람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데 그 전에 다윗은 자신의 그 갈증 해소를 위해서 부하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폐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때 그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오게 했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소원하면서 누가 우물물을 길어 내가 마실 수 있게 해주겠나? 라고 대놓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윗의 말이라고 믿기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가 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말했듯이 그에게서 악한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8절 중반절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아주 진심으로 섬긴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만 해도 자신의 부하가 나발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 해서 발벗고 달려가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정신이 나갔는지 그답지 않은 언사를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와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약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에 급급해서 순간 자신을 잃게 되면 이렇게 다윗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가 과거에 바세바를 취한 일도
다 이런 연약함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자제하지 못했고 그 일은 죄가 죄를 낳게 되는 엄청난 일로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때 다윗의 요구는 단순한 욕구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냥 목마르다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적군이 득실되는 그거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억지입니다. 희생 없이는 그 물을 떠올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자칫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굳이 그곳 적이 점령하고 있었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겠다고 합니다. 자, 아비가일의 말과는 달리 다윗이 악합니다. 부하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 목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악마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되면 이런 악마적인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죽이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만사에 당당하고 거침없게 됩니다. 지금은 다윗 그가 당당한 악마입니다. 자, 왕의 말이 떨어지자 마침 그곳으로 나왔던 세 용사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적진을 돌파하면서 그 성문 곁 우물물을 대령했습니다. 이 세 용사들, 왕이 그 물을 원한다고 그 물을 기르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앞에서 이것이 섬김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세 용사들의 섬김은 쉽게 인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진실된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보니 그 일은 인간의 연약함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도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 목숨을 건 섬김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목말라 하고 더 나아가 악의 지배를 받고 악행을 서심치 않던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예배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 용사의 목숨을 건 섬김이 왕 다윗을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이 세 용사의 목숨을 건 섬김은 다윗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이 세 용사의 목숨을 건 섬김이 다윗을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세 용사의 목숨을 건 섬김이 육적 목마름으로 허덕이던 한 인간을 예배로 나아가게 하면서 그의 영적인 갈급함까지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 용사의 목숨을 건 섬김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가 다시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섬긴 이 세 용사의 섬김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여 사울 왕에게는 이런 용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행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후에도 막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쇼를 해달라는 그런 정신없는 말을 해댔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인데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높여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뭐 경배라는 말도 하긴 하지만 실은 그 경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높이는 행사를 해달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신을 높여달라는 겁니다. 쇼 해달라는 거, 행사 띄워달라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한테. 그때 사울은 자기를 높이는 자기 우상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울에게 다윗의 용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목숨을 걸고 선기자들이 있었다면 그가 회개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가 버림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다윗의 용사들 같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사람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버림받은 것에 대해 너무 슬퍼하고 안타까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버림받고 백성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겁니다.
진정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된 온전한 섬김이 사람을 바꿉니다. 섬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물길로 온 한 여인을 만나 그 물을 청하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청하시면서 오히려 당신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그 여인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여인은 그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서에 기록된데 요한복음서의 예수님은 그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거다. 목마름에 있는 자들, 육적 영적의 갈증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일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시면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목숨을 바친 예수님의 섬김으로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총으로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감화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회개에 이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준 섬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곳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목숨을 내어준 그 섬김이 여러분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온전한 변화를 맞게 하며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섬기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감화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섬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길 때 우리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세상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돌이켜 주 앞에 돌아오고 또 우리의 섬김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복된 섬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섬김의 능력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섬김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심으로 섬기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오늘 본문의 그 다윗의 용사들처럼 섬겨서 여러분을 상대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복된 그런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섬김의 본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본질은 나를 위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를 위하는 겁니다. 이 본질을 상실하게 되면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고 있는지 너의 꿈, 너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섬김의 본질에 충실한 섬기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 도중에 실패하고 그리고 불행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자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다시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내 사랑하는, 내 섬기는 나의 왕 그 하나님을 위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섬기는 자들,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섬김의 본질에 충실해서 섬기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섬김의 가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지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가치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작은 자 하나를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람 하나를 섬기면 그게 바로 예배와도 같은 겁니다. 이것을 아시고 이 섬김의 가치,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섬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그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섬기면 너가 너희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섬기는 일을 꼭 하셔서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변화시켜서 능력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본